오늘은 한계를 넘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간밤에 복통으로 또 간밤에 통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가 아파서 이제 고열이 나고 또 복통을 심하게 앓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나? 약을 먹여야 되나? 고민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지요. 이 일이 지금 나에게 간밤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급한 마음에 집에 있는 상비약, 우리 상자를 열었는데 예전에 먹어서 효과를 봤던 약을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약이 보여요. 아, 다행이다. 이 약 참 잘 들었지 하면서 반갑게 꺼냈는데 약봉지를 확인하니까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끔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놀랍니다. 왜 상한 약 먹냐고. 어제 우리 교육자실 우리 청소를 조금 하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조 집사님이 우리 상비약 통에 있는 약을 왕창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왜 버립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하면서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유효기간 다 된 약 버리는 예화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네요 하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효기간 한참 지난 약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그 약이 예전에 효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항생제나 특히 아이들이 먹는 약은 더 그러하죠. 일단 약의 효능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배가 아프다고 해서 효능이 다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약을 입에 넣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너희가 그리워하는 그 유대교의 제도와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것은 이제 너희 영혼을 고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과거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전 것이 좋다 말하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 또 갑자기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오히려 현실이 더 팍팍해지면 과거의 그 부정적이고 한계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익숙하였던 그걸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세상이 준다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또 얼마나 신기루 같은지를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여러분들의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제도 곧 하나님께 나아가던 방식이 무익하게 되었다 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쉽게 확인해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11절, 12절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요즘 뉴스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판사들이 판사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다면 법원 개혁 같은 말이 생길 필요가 없었다. 검사들이 검사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사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와 같은 논리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인간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들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완벽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제사장이 불완전하니 제사 제도 자체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 여행 다니는 분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전주라고 해요. 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전주에 방문자가 참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옥마을 때문이에요. 한옥마을에는 여러분 여러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옥마을이 막 조성이 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 왔었는데 저는 그때 최명희 문학관에 갔어요.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 최명희 문학관, 최명희 소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몇 줄 이렇게 소설 베껴 쓰고 갔던 기억이 나요. 한옥마을에는 전동성당도 있고 전동성당 맞은편에는 경기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전에는 우리 태조 이성계의 어진, 태조 이성계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조선 왕조의 위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을 좀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 시조선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전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보고 내가 이 시 가문의 사람인데 나에게 이 왕의 대접을 해달라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한 분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왕조를 다시 세워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조선 왕조의 통치권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조선의 마지막 이 왕이었던 순종은 그렇게 나라의 국호를 바꾸면서까지 조선 왕조의 중흥을 꿈꿨지만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가 병합이 되는 경술국치, 한일합방으로 나라는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순종의 아들 영친왕은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고, 또 영친왕의 아들이었던 직계 아들 이구씨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직계 황실의 계보도 다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주이시 가문이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 왕의 명령을 따르던 모든 옛날 법들은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조선 왕조의 법도 아래에서 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신앙의 세계도 동일해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 마치 경기전 속에 박제된, 박물관 속에 박제되어 있는 조선 왕조의 법도와 똑같습니다. 옛 법 조문이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법은 조선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의 기본 헌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왕이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혈통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사고하던 방식으로, 이전에 생활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양식으로 산다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생각, 오늘 말씀 18절에 따르면 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또 우리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상처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 찌꺼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사고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 고민하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런 것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과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7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새롭게 바뀐 제사제도의 기준, 제사장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레위 지파 계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통에서 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을 배출하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 예수님이 육신의 계보를 따른 계명의 법, 그 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곧 한계 지을 수 없는 그분의 무궁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 요즘 꿈이 뭐니 물어보면 예전과 다른 직업군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전문직, 이런 것들을 꿈꾸었다면 요즘도 물론 그런 걸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요리사, 셰프. 요즘 TV에 유명 셰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유명함의 척도가 되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셰프의 자녀들이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요리를 할 줄 모르면서 그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자격만 유지하는 것으로는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그러해요.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가문, 이 가문이라는 자격은 가졌지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실질적 능력은 없는 것. 이게 레위 지파의 현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우리 그 셰프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부분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투박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걸 대답해요. 또 어떤 셰프는 본인이 그렇게 전문가면서도 집에 가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특히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은 아내 소유진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맛있대요.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고. 여러분, 그 셰프들은 공인된 자격증과 화려한 기술을 가졌지만 정작 지치고 허기진 자신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은 자격증 하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어머니에게는 요리사 자격증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을 기초로 이 어려운 세월들을 이겨내고 버텨오면서 길러진 가정을 건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셰프가 가진 기술보다 어머니가 가진 이 생명의 손길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레위지파라는 이 화려한 종교적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무궁한 생명의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고 생명력이 없는 레위지파들과는 다르게, 그 레위의 제사장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진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셰프 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화려한 스펙을 요구하고 경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자격과 실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없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결코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인된 자격증은 없어도 자녀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손길이 더 영향력이 있듯이 세상의 족보는 없어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격증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아요. 갱신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정죄하고 한계에 가두지만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한계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배고픔을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고도 더 좋은 소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한계를 넘어 소망으로, 주님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 레위 제사장 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과거로 몰아가게 하고 믿음 생활에 멀어지게 하는 것들 과연 무엇인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계 짓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레위 제사장 제도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생각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백과 좋은 환경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급하다는 이유로 또 익숙하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약봉지를 계속 뒤적거립니다. 저거 먹으면 낫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먹어도 효과를 상실한 약효 떨어진 그 약봉지를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붙잡고 있어요. 이미 통치권이 끝난 조선왕조의 법도와 같은 곧 맞이할 소망 없는 세상의 방식들과 가치관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런 일들에 여전히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저주는 다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법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정권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익한 세상의 전통과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내 안에 계신 영원 무궁하신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다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라는 세상의 조언에는 귀를 닫으시고 그 전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무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유효기간이 지난 여러분들의 과거,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그 존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더 좋은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